114편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14편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편에 보면 이제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문제들이나 이제 어려움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이제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종종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스토리냐면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하고 출애굽 스토리가 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특별히 창조의 스토리를 거론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많이 시편에서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있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작이거든요. 종으로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고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어찌 보면 출애굽이 사건이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더불어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잔잔한 역사들이 사실은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출애굽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단골로 이렇게 이제 시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이 전체적인 주제도 사실은 이제 출애굽 내용이에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런 거죠. 이제 시편 기자 입장에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도 지금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보면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 한 1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 그 표현을 다시 뭐라고 표현하면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언어가 다른 민족 하면 애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이렇게 두 번 설명을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 애굽에서 이제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을 이제 끌어낼 때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안에서 구별하여 끌어내시는 가운데 그들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그들을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할 처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 그래서 구원하심과 더불어 그 민족을 특별히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토 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종으로 살 때 모세가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이들이 애굽을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이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뭐 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던 그 장소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 끌어내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그냥 단지 가나안 땅, 그들에게 단지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예배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 2절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 되어진 자들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 새로운 땅과 더불어 그들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쭉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자,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시편을 읽게 되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곧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 세상이거든요. 나를 세상에서 끌어내셔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분의 성소 삼으시고 그분의 영토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삼기 위해서, 나를 그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단지 지옥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1차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이 넘어서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출애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좀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첫 번째, 나를 누구의 백성 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뭐 할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예배할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여기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 되어진 자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하며 사는 거예요? 이 하루 아침을 예배로 시작했지만 하루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이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이 하루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를 사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요. 자,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를 나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만난 문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만난 문제가 뭐냐면 홍해와 요단강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광야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만난 문제가 홍해였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 이게 홍해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을 딱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게 요단강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홍해의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홍해가 도망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홍해가 물러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또한 물러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이고 어찌 보면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임과 동시에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땅을 누림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였던 요단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누림에 있어서의 제약되어지는 나름대로 또 다른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의 가장 첫 번째 그 홍해와 같은 문제는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이 홍해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냥 모세가 뭐 하기만 했어요? 지팡이를 우리가 뭐 영화나 만화 같은 걸 보면 지팡이를 갖다가 그 요단강을 탁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에다 탁 대잖아요. 이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갈라지냐면 홍해를 향하여서 뭐 했다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냥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이 밤새 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화에서는 되게 웅장한 막 음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음악이 안 나와요. 이게 딱 그냥 들기만 하는 거죠. 그냥 되게 썰렁할 거라는 거죠. 근데 드는 순간 아무런 음악도 백그라운드 뮤직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서의 만나는 그런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해결해 가셔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요단강을 이게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요단강 건너는 건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어깨다 치고 물 한가운데까지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먼저 물 한가운데까지 걸어가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오른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그러면서 백성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요단강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이 그 안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를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이 언약궤와 더불어 빠져나오면서 다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동일하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홍해와 같은 역사, 홍해와 같은 장애물,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떻게 풀어가시든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죠.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문제들, 이 하루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보고 저렇게 고민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책이 없는데 싶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 우리 목장 리더들 분들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해보고 이렇게 또 머리를 굴려보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이 방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홍해와 같고 요단강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홍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요단강처럼 누군가의 믿음 있는 첫 발걸음으로 인하여 그 일도 또 해결해 가실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걸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자포자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고 맡겨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홍해와 요단강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니까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논데요,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 표현은 그 시내산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궤를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산이 어마어마한 진동과 더불어서 지진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하는 거지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당시의 산은 움직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장벽이에요. 어마어마한 장벽.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운 존재거든요. 근데 그 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이런 순 양떼들과 어린 양들처럼 그냥 뛰노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앞에서는 신비롭기도 하고 거대하고 변함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벽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냥 양들처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능력에 대해서. 그러면서 바다야 네가 도망함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며 어찌하며. 누구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양떼들 같이 어린 양같이 뛰놀며 어찌함이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어디에서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얻게 하셨냐면 말도 안 되는 방법 가운데 바위를 쪼개서 그 안에서 물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장애물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필요에 대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돌들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장벽을 허무시고 모든 장애물을 물러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하루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들을 물로 통하여서 그리고 만나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인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만나게 되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필요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 제거하시고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 공급하시고 다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하루도 그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